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딜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함께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아멘.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여러 차례 우리가 함께 듣거나 또는 배웠습니다. 히브리어로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요, 무릎을 꿇다 또는 경배하다, 찬양하다 라는 뜻을 갖는 단어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이다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때때로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강복하며 서로 인사합을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강복을 넘어서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인데요. 시편 1편도 바로 그것을 전합니다. 복이 있다라는 이 선언과 함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거든요. 이렇게 나열하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다, 복의 선언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일상의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텐데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6년에 세상을 떠난 당시 33세 청년 의사 안수연 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안수연이라는 청년 의사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써내려간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안수연이라는 청년은 고려대 의대를 졸업한 뒤에 영락교회를 출석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이었는데요. 이후에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에 유행성 출혈을 겪으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장에 약 4천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33세 그리스도인의 청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죠. 책에 기록된 그의 선행은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요. 동료 의사로부터 식당 아주머니와 매점 앞 구두 닦는 분까지 진료했던 수많은 환자들이 이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찾아왔던 겁니다. 이 안수연 군은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쓰거나 글을 보낼 때 항상 마지막에 닉네임처럼 스티그마 안수현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스티그마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흔적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던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살아가길 원했던 안수현 군의 마음이 담긴 닉네임이었던 것이죠. 안수현 군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곧 복된 삶으로 여겼던 청년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돌을 맞아 시외로 쫓겨나게 되죠. 돌을 맞았다는 이 문구를요,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돌을 맞았다는 거예요. 처형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들었던 돌은요, 자갈은 아니었겠죠. 정말이지 유대인들이 어떤 대상을 처형하기 위해서 들었던 돌을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크기의 돌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크기의 돌을 맞았던 거죠. 그런 그가 돌을 맞고 난 뒤에 즉각적으로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오늘 말씀대로면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던 것이 그가 돌을 맞고 난 뒤에 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 역시 그의 현재 처지와 상황이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에라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내가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제 조건을 많은 환난이라고 규정하면서 자신이 당했던 이 돌팔매질이 하나님과 깊은 상관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데요. 헬라어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닥칠 환난이 랜덤이거나 또는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환난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환난은 항상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환난은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놓여있는 어떤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놓여있는 어떤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무릎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증명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을 받아 사는 삶 참 감사합니다. 내가 놓여있는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놓여있는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사는 삶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기뻐하는 복을 끝까지 이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그 복을 누리기 위해 새벽 시간을 깨어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 삶에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일상에 깊숙이 간섭하셔서 우리가 홀로 있게 마시고, 우리가 삶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고통하며 선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해 하루하루를 괴롭게 보내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기도하오니 그 몸과 마음이 하루속히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수험생들을 굳건히 해주시길 빕니다. 수험 일정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시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뿐만은 아닙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중심 잡지 못해 길을 잃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인도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제 복잡 다단한 세상입니다. 정치와 문화,
경제와 사람,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과 어울리는 것이 없어 보이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섭리 또한 느낍니다. 여전히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며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교회로 늘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늘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교회는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교우를 섬기며 이웃과 지역을 섬기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길 빕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드린 두 손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